할렐루야. 3년 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더우시죠? 예, 상하이는 요즘 40도, 43도 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좀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중국이 점점 법치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시라고 조금 적당하게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점점 중국이 법치주의화 되어지면서 중국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고 키우시는 나라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살면 살수록 그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중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헌금들도 많아지고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선교라는 앵글로 중국을 바라보시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또 상하이에 있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시대 중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이제 처음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생활 가운데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든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도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형성해 갈 때도요,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빌립이 증거한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1시간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강의해서 내용이 끝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권면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이 자기가 유숙하는 집에서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사도행전을 마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성경과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 모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까 하는 솔직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어릴 때서부터 천국, 천당이라는 말로 신앙생활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이 말씀을, 이 동일한 이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없다. 무슨 소리냐?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예,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수준들이 높으시네요.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을 조금 높여서 신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천국,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예외 구절 하나만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천당, 천국이었는데, 아니 정작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에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아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배웠다면 저 자신이나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기에 좀 더 미성숙한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4번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1차적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인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 중에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자, 제3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당연한 종교적 관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잖아. 야야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대체어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때로는 자기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빠, 애기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애를 낳고 나서는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체어를 통해서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원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한 대체어가 있었어요. 그게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늘,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늘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가라든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어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자,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자 문화권? 하늘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하늘천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를 하늘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저 광활한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 하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당시 헬라 사람들이 나라라는 말구투, 이 히브리어로 말구투,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말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나라, 이 말 바실레이아, 이 말을 딱 들으면 다스린다, 통치, 왕권, 주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라국자를 쓴 거예요. 나라국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죠? 천국,
그렇게 번역되나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뭔가 땅이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마태가 지금 우리한테 나타난다면 아마 정말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 정말 마태가 그럴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코딱지만큼도 그런 말이 없다, 그런 뜻 없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대체인 하늘 나라,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 성경을 대하는 이 한자 문화권인,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곳, 그래서 우주 하늘 어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한다면요, 태양계,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많은 이 광대한 이 우주 전체의 혹성들이 10의 23승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10의 23승계가 더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23승이라는 것은 무한대요, 무한대.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그 별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이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러면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번역됐으니까 거기 우주 어디 공간에 천당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을 저 우주의 어떤 공간의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역동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지시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어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영어권에서는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의 왕국, 킹덤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영어권은 우리보다는,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처럼 생각되지만요, 서양권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아니면 영주주의 사상으로 해서 하늘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되었던 중국 성경, 한국 성경, 일본 성경, 이런 성경이나 또 성경을 가르쳤던 당시의 많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중국 성경에는 몇 번 있다고요? 2번. 중국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2번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앙의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중국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성경을 보면서 천국,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와닿은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다운, 어쨌든 중국 성경에는 2번 기록된 천당,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되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어떤 지리적 영토적 공간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은 그러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천당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좀 죄송드리지만 제가 어제 상하이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상하이로 돌아갈 때 제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그만 공중에서 폭파되어졌다. 저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리적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런 말씀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예, 너희 안에.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것도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는 거죠? 한국 성경, 번역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영어로 말하는 in, 안이 아니에요. 엔터스 휴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뭘 말하냐? 도리어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 within you. 도리어 뭐냐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중에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빙 둘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너희 안에, 미, 나, 예수,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안에 있잖아. 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잖아. 자, 유대인들, 제자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한 거. 어몽유,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왕 되심이 임한 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번역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진작 안 가르쳐 줬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걸 왜 진작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태신앙을 자라면서 왜 이거를 진작 배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나라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왕 되신 주님이 없이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그럼 불교가 되어져요. 불교도 마음이 극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이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이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바로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리적 영토적 개념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여기에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고대하며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주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소망 없이는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여지는 이 현재의 삶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을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저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상하이로 추천해서 보내주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내세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단지 죽어서 가서 살게 될 공간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 왕권으로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 미래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별로 갖고 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 천국의 삶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열망이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곳에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요, 이 잘못된 성속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속의 개념은 어떤 장소나 일에 있지 않아요. 예배당은 거룩하고 회사는 세속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목사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는 저희 교회는 한국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한국 사람만 오도록 이제 중국 정부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살다 보면 조선족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을 가끔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조선족 분들은 일을 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질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때 이 크리스찬
조선족이 저를 격려하면서 목사님 목사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목사질을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저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직업처럼 세속적인 일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는, 세속적인 장소처럼 보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때로는 생선을 팔고 야채를 팔고 땅콩을 놓고 팔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장소와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스러운 장소요, 아무리 성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요, 세속적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내죠? 10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럼 여러분,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이 이 부등식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켜요? 아 그래 10개 중에 하나만 내 거를 내, 그러면 내가 너 10개 중에 9개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0개가 다 온전한, 10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0개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그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뭐죠? 주님의 일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이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그러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이 주일날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1조 교육을 받고 성수주일 교육만 받았지 7분의 6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10분의 9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통합된 성숙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당의 모습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 제자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혼자 있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숙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은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사단에게 매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죠? 구출된다,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어디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되어 구주되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세상 나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세속적인 나라와 세속적인 힘의 논리, 특별히 이 만문,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시켜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직업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직업,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우리의 직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잘못된 가치,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와 그런 어떤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성경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변혁시켜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일을,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직업 노동관을 갖고 기독교 이 성경적인 직업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뭡니까? 왕권, 주권,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왕권, 주권,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과 온 민족의 모든 역사,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왕 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푸틴이, 아베가, 시진핑,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마치 겉에서 오늘의 역사를 다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통치해 가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에 죄악된 거, 허물들, 이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다운 쉼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닥친 넘어가야 될 산과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근심, 걱정,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지만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스려 줄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나라, 이 만몬, 돈의 제국 속에서 주눅들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놀라우신 기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의 상담자, 모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긍지와 정체성인 자부심을 갖고 비록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으며 오늘도 주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으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우둔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낙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서초구뿐만 아니라 한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 땅에 가득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